아침 묵상에 오신 여러분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특별히 목요일인데요. 한 주간 지내면서 제일 힘든 날이 목요일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도 세상적으로 힘들지만 또 하나님께서 이 날도 새로운 은혜를 주실 거라고 믿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또 오늘 하루 승리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오늘 아침 묵상 하는데요. 이 아침 묵상을 통해서 오늘 또 살아갈 수 있는 힘과 또 은혜를 하나님께 넘치도록 부어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오늘은 그리스도의 위대하심을 보라 라는 제목을 가지고 에베소서 1장 20절부터 21절까지 말씀을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20절부터 21절까지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우리가 계속해서 바울의 기도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에베소 1장 처음에 뭘 이야기했냐, 바울이 하나님의 신령한 복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요. 그 다음에 바울이 기도가 담겨져 있습니다. 근데 바울이 기도를 하는데 무엇에 대해서 기도했다고 그랬어요? 지혜와 총명을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소서. 이게 핵심이었어요. 하나님을 알게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런데 바울의 기도에서 하나님 알게 하신 다음에 알게 하소서라고 구한 다음에 또 하나 강구하는 게 있어요. 그건 뭐냐면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데 특별히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서 알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게 오늘 20절과 21절 말씀이에요. 이렇게 시작하잖아요. 그의 능력은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하나님의 능력이고 곧 이것은 성령님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그래서 그의 능력이, 성령님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뭐가 됐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거죠. 부활하시고 그 다음에 뭘 한 거예요? 하늘에서 승천하시고 그 다음에 하나님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하나님의 오른편은 오른쪽에 앉았다는 것은 통치하신다는 의미예요. 그래서 하늘에 부활하셨고 하늘에 오르셨고 세상을 다스리고 계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리고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관과 이 세상뿐만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셨다는 거죠. 무엇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예수님을 성령의 능력으로 예수님이 이렇게 되셨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것을 너희가 알아야 된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것을 왜 알아야 될까요? 오늘 본문에 재미있는 게 뭐냐면 어떻게 표현되어 있는 거냐면 예수님이 부활하셨고 하늘에 오르셨고 예수님이 다스립니다 표현하지 않아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도 하나님의 능력으로 된 것이고 예수님이 승천하신 것도 하나님의 능력으로 된 것이고 예수님이 다스리는 것도 하나님의 능력으로 된 것이다 말씀하세요. 다르게 말하면 왜 이렇게 표현했냐는 거예요. 그것은 이 능력을 누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너희가 예수님을 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았냐는 거예요. 죽음도 이기지 않았냐는 거예요. 그 예수님을 죽음도 이기게 했던 그 능력을 오늘 우리에게 동일하게 뭐예요?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존 스토트 목사님 같은 경우에는 이것을 어떻게 표현했냐면 이런 표현으로 하셨어요. 예를 들면 누군가 나타나서 여러분에게 햄릿이라는 섹스피어가 쓴 햄릿이라는 소설을 보여줍니다. 이 소설을 보여준 다음에 자, 그럼 이 소설을 봤으니까 이 소설대로 한번 너희가 써봐라. 이 소설과 비슷한 걸 써봐라. 누군가 여러분에게 그렇게 이야기한다면 어떻겠어요? 이거 못 쓰죠. 어떻게 써요 이걸요? 읽는다고 쓰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뭘 하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섹스피어에게 줬던 재능을 여러분에게 주면서 이 소설을 이와 같은 소설을 써봐라. 그러면 쓸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어떻게 사셨습니다라고 보여주기만 하고 우리에게 살라고 하지 않은 거예요. 예수님이 이렇게 사시는데 그 예수님을 살게 하셨던 능력을 너희에게 줄 거란 거예요. 그럼 우리는 그렇게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어떤 능력을 받은 사람이에요? 정말 죽음도 이기는 부활의 능력을 받은 사람들이. 그렇다면 우리가 두려워할 게 뭐 있어요? 뒤에 얘기하잖아요.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세상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셨다.
정말 이 세상에 많은 통치자들이 그 당시에 이 편지를 받을 때 로마겠죠. 로마의 황제가 로마의 그 권력자들이 우리 기독교인들 탄압하고 욕하고 조롱하고 그래도 염려치 말라는 거예요. 그 모든 것 위에 뛰어나신 이름을 가진 예수 그리스도 그 능력이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예수님의 능력이 정말 예수님에게 임했던 그 능력이 우리에게 임해 있다는 게 얼마나 큰 은혜이고 이것이 얼마나 큰 능력인지 너희가 알길 원한다는 거예요. 사실 이런 능력이 있다면 우리가 주눅들 필요가 있습니까? 내게 섹스피어 같은 재능이 있다면 글 쓰지 못해서 주눅들 이유가 있어요? 글쟁이로서 그만한 재능이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눅들고 살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 속에 나가 살면서 우리가 왜 주눅듭니까? 왜 실망하고 낙심해요? 우리에게 어떤 능력이 있는지 모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알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또 저는 또 한 가지 참 마음에 와닿는 게 있었어요. 그건 뭐냐면 예수님께서 지금 어디 계셨다고 그랬어요?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하나님 오른편에 있다는 거예요. 그게 왜 중요할까? 로마서에서 바울은 또 다른 편지인 로마서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로마서 8장 34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멋지게 표현했죠. 그는 죽으실 뿐 아니라 뭐예요? 다시 살아났다.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오늘도 부활하셨죠. 그 다음에 하늘에 오르셨어요. 승천하셨어요. 그 다음에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셔요. 그런데 로마서에서는 그 예수님이 하시는 일을 적어놨어요. 그 일이 뭐예요? 우리를 위해서 뭐 한다고요? 간구하신다. 예수님께서 왜 죽으셨습니까?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왜 부활하셨습니까? 우리를 위해서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왜 하늘에 오르셨습니까? 우리를 위해서 오르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십니까?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기 위해서 그곳에 앉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떠세요? 정말 이 이야기를 듣고 어떤 생각이 드세요? 정말 신나지 않으세요? 저만 신나나요? 정말 하나님이, 예수님이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한대잖아요. 그럼 두려워할 이유가 뭐가 있어요? 예수님은 하늘에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성령님은 우리 가운데 역사하고 계시고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다 다스리고 있는데 우리가 두려워할 이유가 뭐가 있어요? 어느 여인이 한 명 있었어요. 이 여인이 한 명 있었는데 어느 날 눈 수술을 받다가 눈 수술이 잘못됐어요. 그래서 실명하게 됩니다. 한참 전도가 유명한 젊은이가 실명을 하게 된 거죠. 얼마나 안타까워요. 그래도 소망이 있는 건 뭐냐면 그녀에게는 사랑하는 남편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남편이 돌봐줬죠. 이 남편이 돌봐줘서 그래도 직장도 정말 눈이 장애가 됐다고 잘리지도 않고 열심히 다닐 수 있는 기회를 줬어요. 그래서 비록 눈은 실명했지만 남편의 도움과 직장의 배려로 정말 가정에서 직장에서 잘 생활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남편이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보, 내가 한 가지 할 말이 있어. 우리가 앞으로 계속 이렇게 살 수는 없잖아. 그러니까 내일부터는 당신 혼자 출퇴근하는 습관을 좀 들였으면 좋겠어. 그전에는 남편이 늘 출퇴근을 도와줬어요. 그런데 그 다음부터 혼자 가보라는 거예요. 이렇게 살 수 없다고. 그 얘기를 듣는 순간 여인이 마음의 상처가 많이 됐대요. 실망감도 컸겠죠. 정말 사랑하는 줄 알았는데 이제 사랑이 식었나? 그래서 알았다고, 자존심도 그래서 알았다고, 나 혼자 하겠다고. 그렇게 해서 어렵게 이렇게 혼자 출퇴근을 했어요. 그래서 출퇴근을 그렇게 하고 한 달쯤 지났을까? 한번 그날도 이제 버스를 탔는데 그 버스 기사 선생님이 그런 얘기를 했대요. 기사 아저씨가 어유 저기 우리 대감 좀 미시즈는 굉장히 행복하시겠어요. 왜 제가 행복해요? 저렇게 든든한 남편이 있으니까 행복하죠. 든든한 남편이 있어서 행복하겠다고 버스 기사 아저씨가 얘기해 준 거예요. 무슨 얘기인가 했더니만 그 남편이 그런 거잖아요. 이 아내한테 혼자 가보라고. 그랬는데 그렇게 이야기하고 늘 뒤에서 쫓아왔던 거예요.
이 아내가 잘 가나 뒤에서 지켜보고 늘 버스도 같이 타고 등 뒤에서 늘 지키고 있었던 거예요. 그걸 보고 버스 기사 아저씨가 보고 든든하겠다고 이야기한 거죠. 이 여인은 보지 못했지만 그 남편은 지키고 있었던 거예요. 우리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정말 우리 보이지 않죠. 하지만 성경은 뭐라고 얘기해요? 우리 그리스도께서 하늘에서 너희를 위해서 기도하신다 이야기하잖아요. 우리 안에 그 성령의 능력이 있다고 이야기하잖아요. 이게 얼마나 기쁜 일. 바울이 왜 이렇게 기도했겠어요? 너희가 이 사실을 알아야 된다는 거. 바라기는 정말 오늘 하루 묵상해 봤으면 좋겠어요. 정말 성령, 하나님의 능력이 나한테 계시다. 성령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 또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다. 이것을 묵상했으면 좋겠고, 정말 이 사실이 주는 그 능력과 힘을 얻어서 또 세상을 나가 싸워서 이길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